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은 메노라 가운데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2장부터 3장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장은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더니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주변에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5장에 들어가면 이제 어린 양이 나오는데 거기서 중요한 키가 뭐냐면 7인 동안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누가 펴느냐, 누가 펼 수 있느냐, 그걸 펴야만 되는데 하늘 위에도 그 네 생물도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없다는 거예요. 24장로도 그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도 없고, 그럼 이 땅 위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영혼들, 임금들, 뭐 지혜로운 자, 박사들 그 뗄 수 있느냐? 7인 못 된다는 겁니다. 땅 아래 죽은 자들 가운데도 그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떼야 되는데 이 7인봉한 두루마리가 과연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 그 인류 대속과 심판 계획이다. 그 심판이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6장에 들어가면 첫 인을 뗄 때, 첫 번째 인을 뗄 때 뭐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류의 구속, 속량과 심판에 대한 계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벌써 거기서 6장에서 딱 나와버렸죠. 알 수가 있죠. 네, 그런 책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걸 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속량, 대속할 사람이 고엘인데 고엘은 이제 기업 물을 자, 종의 속량자, 피해 보복자 한 5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 3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3가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더라. 그래서 이 고엘의 자격은 이제 친족이하고 그 힘이 있어야 된다. 그 기업을 되살릴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거기에 딱 합당한 분이었다. 그래서 이 인을 뗄 자격.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그 예수님이 유대 지파다. 유다 지파라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그 다음에 다윗의 뿔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겼으니 아멘.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아멘. 자,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왕권을 말하는데 왕권은 원래 장자권에서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장자가 보통 왕이 되는 거죠. 장자는 왕권을 가지고 있고요. 집에서는 그냥 대표권. 장자가 나중에 호주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배의 몫은 재산은 2배의 몫을 가져갔고요. 축복권은 축복권이 있는데 제사장권이라고도 하고 그것은 이제 레위가 나중에 가져갔죠. 2배의 기업은 요셉이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권은 레위가 가져갔어요. 그렇게 되게 된 것은 르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지위와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왕권은 어디로 갔냐? 왕권은 유다에게 갔는데 그 야곱이 유다에게 죽기 전에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언을 했는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리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이 규는 왕들이 들고 있는 거거든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않아요. 실로는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날 것이라고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이미 그렇게 예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규, 통치자 지팡이, 실로.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의 뿌리, 우리 지난주에 다윗의 뿌리를 살펴봤는데,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것은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또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거든요. 거기서 예수님 스스로도 다윗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뿌리면서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선제성, 그의 근본은 상고의 미케뎀, 이것이 영원전이라고 그랬죠. 태초 이전의 것을 미케뎀. 근데 이것은 다른 뜻으로 동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동쪽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동쪽은 상고의 태초 이전의 영원전의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전에 계셨다. 또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죠. 나는 유다가 나기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유다의 내가 후손이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메시아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그 싹,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 이것을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그래서 가지 예언에 크게 4종류의 예언이 있는데, 첫 번째 그 가지에 대한 예언은, 여기서 이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위에 올라와 있는 그 브랜치가 아니라, 영어로도 그냥 흔히 브랜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브랜치라고 하기가 어렵고요. 뿌리에서 이렇게 움터 올라오는 그것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의로운 가지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그렇게 일컬음 받는다고 그랬죠. 자, 이런 가지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가지. 그 다음에 가지는, 여기는 의로운 가지, 왕이 되는 가지, 그러니까 왕이 될 가지를 말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가지를 또 종이라고 불렀어요. 스가랴 3장 8절에서 내 종 싹을 나게 하라. 이 싹하고 가지하고 같은 단어를 썼다. 번역을 다르게 했을 뿐이지 같은 내 종 가지를 나게 하라. 그래도 말이 돼요. 근데 여기서 나게 한다 그러니까 그건 아마 싹이다, 이렇게 이미지를 했는데 어쨌든 원어상으로는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싹 또는 가지라고 불릴 것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은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싹이에요. 이건 이제 누가복음, 그 가지가 왕이 된다는 것은 마태복음, 종 가지, 종 싹, 그럴 때는 마가복음,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가지라 이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가지라, 여호와의 싹이라 그래도 되고요. 같은 단어니까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요한복음하고 맥을 같이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의로운 가지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나의 종 가지 또는 나의 종 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가지라 이름하는 사람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이 가지라 이름하는 사람은 나중에 나사렛 예수, 네체르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요한복음은 여호와의 가지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가지, 그 싹, 왜 가지냐? 이왕이면 아름드리 나무가 좋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다는 거죠. 멸시와 버림받은 싹이었는데 만왕의 왕 만주가 되셨다.
이 가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가지의 사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줄기는, 이새의 줄기는 그냥 가지가 아니고 그루터기다, 스탬프다, 영어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싹. 뿌리는 이제 말 그대로 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지는, 여기서 가지는 희한하게도 다른 데는 체마라고 쓰고, 여기에서는 딱 네체르라는 용어를 딱 쓴 거예요. 근데 이 네체르는 뿌리에서 나는 가지를 네체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프라웃, 슛이 뿌리에서 나는 거잖아요. 뭐 브랜치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슛이다, 스프라웃이다. 근데 일반적인 가지는요, 네체르라고 그러지 않고 아나프라고 그래요. 그냥 가지. 자, 그루터기에서, 줄기에서 나온 싹은 그루터기에서 나온 싹이고, 그루터기에서 나온 가지고, 자,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 뿌리에서 나온 한 싹은 결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것은, 우리가 그냥 그거 왜 흔들지?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들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가 뭐 그렇게, 우리가 볼 땐 그렇게 아름답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들고, 그 거칠거칠한 나무를 들고 흔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네체르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나무 가지를 들고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에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천국에서 종려나무 가지가 뭔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뭐 무슨 촛불을 든다든지 LED로 된 무슨 뭘 든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종려 가지를 드는. 이 종려 가지가 뭘 말하는? 네체르, 나사렛 예수를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그러면서 구원하심이 이 종려 가지가 우리를 구원했다면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 바로 이제 나사렛 사람인데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건 뭐냐면 구약의 예언이 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예언되기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가지고 구약을 아무리 뒤져도 나사렛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학적 난제다 그랬는데, 이사야 11장에 가면은 네체르, 그 네체르가 나사렛이거든요. 지금 나사렛은 헬라식 발음이거든요. 그 나사렛 사람, 네체르 벤, 그분이라 칭하리라 할 것을 이사야 11장에서 예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가지라는 사람, 가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가지의 사람, 네체르 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 53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묘사할 때 연한 순,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그리고 흠모할 것이 없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뭐 아름다워요? 네, 뿌리가 흠모할 만한 게 없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멸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그분 때문에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연한 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분, 네체르, 나사렛 예수님. 그 나사렛 동네 자체가 멸시받고 연약한 동네죠. 사람도 얼마 안 살고 알려지지도 않은 동네고, 또 갈릴리 악센트를 쓰고, 그런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울지 말라, 그 5장 계시록 5장 5절을 순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울지 말라, 보라, 이겼다. 이 이겼다는 말이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책과 7인을 떼실 것이다. 우리말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순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 동사 3개가 앞에 탁탁 나와요. 울지 말라, 보라, 이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겼다는 게 우리는 뒤에 이렇게 뭐 이렇게 뒤에 잠깐 이렇게 붙어 있는 이제 그런 정도로 보이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은 울지 말라 보라 이겼다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이겼다는 단어가 뭐냐면 에니케센인데, 에니케센 이것은 니카오, 헬라어가 그래서 어려워요. 같은 원형이 어디로 간지 안 보이고 앞뒤로 뭐가 붙어가지고 완전 시제가 그 한 단어가 한 문장이잖아요. 이 헬라어는 그 단어 속에 주어가 들어있고 시제가 들어있고 동사가 들어있고 그 단어가 목적격이 되기도 하고 그게 주격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막 바뀌어요. 다 한 단어가 한 문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에니케센이 뭐냐면 그가 이겼다. 그가 이겼다. 시제가 언제면 여기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제예요. 아우리스트라고 그러는데 과거에 딱 한 번 발생한 사건을 아우리스트예요. 에니케센 그러면 뭐냐면 그가 딱 한 번 과거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겼다 이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이기심은 한 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이루신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겼다. 그분이 이겼다. 이게 선언문이에요. 근데 이 니카오라고 하는 이 원어가 원동사가 뭐냐 하면은 오버컴, 극복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극복하다. 그게 23번이 극복하다로 번역이 됐고 2번이 컨콜, 정복하다고 번역되어 있고 오버파워, 프리베일, 빅토리어스는 각 한 번으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니카오는 오버컴으로 해석하면은 거의 맞아요. 신약에 28번 등장하는데 물론 뭐 니케라든지 그런 명사에는 조금 더 등장합니다만 동사는 계시록에만 17회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무슨 책이냐면 이기는 책이에요. 네. 이김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이에요. 이 계시록이 참 독특한 특징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 6번, 요한복음에 1번. 그럼 이게 모두 몇 번이에요? 24번을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사도 요한의 그 속에는요, 그 사도 요한의 그 스피릿은 그 뭐냐 하면은 오버컴, 이기는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다른 4개만 다른 성경에 뭐 고린도 전서 15장이라든지 이런 데 좀 들어가 있고 마태복음에 딱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요한 서신, 요한복음, 요한일서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17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제 오늘날 논란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이걸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자꾸 이겼다는 거예요. 이긴 자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긴 자라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했을 때 에니케센, 그분이 과거에 한번 이기셨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긴 자 이런 단어는 아무리 찾아도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기는 자라고 나와요. 이기는 자. 영어로 굳이 말하면 the overcoming, 호니콘인데요. 호니콘, the overcoming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현재 능동 분사 단수다. 이게 뭐냐면 요게 단수거든요. 단수.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거 바로 단수잖냐. 그리고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나한테 와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그 무식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단수는요, 복수 보통명사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에 the old 그러면은 한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얘기할 때도 간혹 있지만 the old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는 노인들, 복수입니다. the poor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the weak 그러면 또 약자들, the dead 그러면 죽은 사람들, 이런 복수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단들이 문법을 싹 일부러 그랬는지 몰라서 무식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자꾸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 이긴 자가 아니고 그 사람은 나중에 뒤에 성경을 살펴보면 나오지만 그 사람은 패배자입니다. 성경으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패배자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로 복수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이기는 자는요, 아까 에니케센 해가지고 한번 과거에 이기셨던 분 그런 케이스 외에는 다 뭐냐면 다 성도들이에요.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지 어느 개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과연 단수로 해야 되냐 복수로 해야 되느냐,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 대기할 때 너라고 단수로 계속 얘기합니다. 너. 그럼 에베소 교회는 교인이 한 명밖에 없어요?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단식으로 해석하면 그럼 한 사람밖에 없네 거기에. 여기서 너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복수입니다. 그 교회 전체 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네가 참고 여기 단수지만 그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이 메노라의 불꽃 하나를 보면서 너의 참음, 너의 행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를 책망할 것이다. 한 사람만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전체가 그렇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것도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복수 뜻이에요. 귀가 있는 사람들 한 사람만 귀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문법적으로 이것은 대표명사고 이건 복수형으로 해석해야 된다. 복수로. 근데 이 이단들이 그 여러 갈래 이단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깊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좀 계시록을 좀 우리가 소홀히 한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거 뭐 풀기 어렵다, 잘못 풀면 이단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쳐놓고 있는 사이에 이단들이 가져가가지고 이기는 자가 자기라고 좀 주잖아요. 이기는 자는 누구냐? 성경에 보면요,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자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2절에 가보면은 순교자들이 이기는 자예요. 순교했는데 이겼다고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 자신이 이긴 자로 이겼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귀가 우리와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 특별한 의미 없이 이긴다. 이기는 뜻인데 그런 뜻이고. 그럼 과연 이기는 자는 누군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고 핍박과 고난을 극복하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그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증인에 대해 증언하는 말씀 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증언하는 말씀. 그리고 이기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다. 그래서 이긴 자, 계시록에는 이긴 자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고 있는, 지금 이기고 있는 그 사람, 그 자만 얘기가 나와요. 자, 이긴 자가 단수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긴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문법을 모르는 그 무식한 것이다. 그 사람한테 문법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상한 얘기 막 하죠. 그런 얘기 다 하지 말고 문법적으로 말해보시오. 그래요. 에베소 교회에 귀 있는 자가 한 사람뿐이었습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이 한 명뿐이었습니까? 그럼 아니라고 할까요? 그럼 왜 이기는 자가 혼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일곱 교회 전체에 이긴 자 얘기가 나와요. 일곱 교회 전체에. 그럼 이긴 자가 7명이에요. 각 교회 한 명씩 해갖고. 그러면 2단 교주가 7명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뭐냐? 어느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이후에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뭘 안 하고 있냐? 이기는 삶을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나 예수 믿어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제 복 받아서 편안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러는데 오버커밍하는 삶을 살아 그러는데 오버커밍 라이프를 안 사는 거예요. 계시록은 지금 그걸 살으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계속 이기는 자가 되라. 왜 이기는 자가 되는가? 이 세상은 우리가 구원의 그 Order of Salvation, Ordo Salutis, 구원의 그 순서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 보면은 처음에 칭의 구원 다음에 성화 구원이죠. 우리 칭의 구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이기는 삶이 필요 없어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뭘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가 지금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받았지만 죄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계속 넘어지지 않느냐. 네가 또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차 막힌다고
뭐 이게 혈기 부리고 그래가지고 주여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러지 않냐 이거예요. 그걸 이기라는 거죠. 그 혈기를 이기고 답답함과 마음에 있는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죄의 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salvation from sin's power,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기지 않으면요 죄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딱 있어가지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계속 내가 안 보려고 그러는데 죄 짓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런 말들이 들리고. 왜? 죄의 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버커밍 하는 삶. 죄의 능력을 오버커밍. 계속하는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삶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오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한 자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완전히 타락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주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데마처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가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겁니까? 아니에요. 졌기 때문에 그래요. 패배자가 됐기 때문에. 오버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해버린 거예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버컴 하라는 거죠. 근데 그 오버컴 하는 게 싫어서 뭐 그렇게 사냐고, 뭐 그렇게 교회 나가 사냐, 차라리 골프 치러 가는 게 더 편하겠다. 그 안일함에 시험이 왔을 때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은 내 힘으로 하기는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 얘기가 나오죠.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오버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피곤한 걸 오버컴 해야 되고요. 실력이 안 오르고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걸 오버컴 해야만 그가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화 구원을 우리가 이제 강조해야 돼요. 늦었어요. 지금부터.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고 크리스찬들이 이게 행동하는 크리스찬이고 오버컴하는 크리스찬이고 영적 전쟁에서 전사들이고 이래야 되지. 맨날 이 참새처럼 앉아서 짹짹거리고 이게 되겠냐. 이게 뭐 폭풍과 올 때 독수리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신자가 돼야 될 거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 대상이 뭔가? 이겨야 되는 대상이요. 계시록 1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적임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여기 그들은 뭐냐면 성도들이에요. 교회. 교회와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무적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짐승이 우리의 적입니다. 적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싸울 때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땅으로 내쫓긴 일단의 무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 두목이 누구냐? 큰 용. 또 다른 이름은 옛뱀, 또 마귀, 사탄,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여러 이름을 가진 이 그가, 여기 그는 그 여름을, 그 사탄이죠. 땅으로 내쫓길 때 혼자 오지 않고 그 졸개들을 같이 데리고 지금 왔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11절에 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에 그 오버컴하는 신앙이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를 이겼으니 여기 그는 누구냐 하면 아까 내쫓긴 그 용,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를 우리 형제들이 이겼는데 뭘로 이겼어요? 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대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걸로 뭐 내가 뭐 돈으로 내가 뭐
대통령인데 뭐 내가 장관인데 이런 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 장관도 보면 뭐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고 대통령도 뭐 감옥에 가고 지금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이 말씀, 피와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이 전투적 신앙, 오버커밍하는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결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구원받아, 나 구원받아내, 너 구원받아내, 여기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오버컴하는 신앙을 가져야지. 오버컴하는. 그래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4절에 가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자,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그랬는데 13장 7절에 가면 그거 같이 읽어볼까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여기 봐서 이 권세를 받아 이 용이요, 짐승의 권세, 이 짐승이 누구를 이겨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요, 용한테 먹히는 거예요. 짐승한테 먹히는 거예요. 아, 나 구원받았으니까 일 없다고요? 아, 떨어진 사람은 예정 안 된 사람이라고요? 선택 못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오버컴 하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자꾸 딴 걸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향락을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먹히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뭐냐? 우리의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용, 예뱀, 마귀, 사탄, 온천하를 깨는 자, 짐승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 사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적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대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해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어쨌든지 한 명이라도 타락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녹색으로 된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대적과 대항하여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싸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라. 능동적보다도 오히려 오버커밍, 극복하고 역경,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참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는가 조금 전에 살펴봤죠.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근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자, 칼, 무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돈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권력, 힘, 지식, 명예, 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 사랑으로 싸우는 거고, 희생, 참음분의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싸우셨는가? 근데 어째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주님을 승리했다고 그러는가 하면,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가상칠언 말씀하셨잖아요. 몇 마디 많이 안 하셨거든요. 그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인데, 이건 뭐냐면 값을 다 치루었다, 다 끝냈다, fulfill, 성취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 치루었다, 다 성취했다, 그러고도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뭐를 치루었길래, 무슨 값을 치루었길래? 자, 인류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속량이 그런 말이에요. 속량, 대속, 구속, 그게 다 같은 말인데, 돈을 주든지 하여튼 뭐를 주고 사와야 돼요. 노예가 돼 있는 이 사람들을 빼내와야 되는데 피값을 주고 빼내와야 돼.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맞바꾼 이 사역,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대잖아요. 왜?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피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피를 지불해야 되는데, 피값으로 사야 되는데, 그래서 번제단에서 계속 번제를 드렸다는 거.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그냥 이 내 귀퉁이에 있는 뿔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남은 피는 갖다가 그 번제단 밑에 쏟고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임시방편이고, 그는 계속 영원히 계속돼야 될 거고, 그런 불완전해서 온전히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승리하려면, 그 사단으로부터 그 빼내올라면, 승리하려면, 죄로부터 그 사람들을 구속하는 그 일을 완성하려면, 그 죄값을 지불하려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피를 지불했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테텔레스타이는 화가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다 그렸다 이럴 때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한대요. 빚을 다 갚고 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가면서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일을 다 마치고 와서 종이 주인에게 테텔레스타이 그러면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다. 다 처리됐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 말이죠. 또 제사장이 그 재물을 검사하다가 아주 완벽해요, 깨끗해요, 그러면 테텔레스타이 그러면 이거는 흠이 없이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테텔레스타이는 다 마쳤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시면서 사람을 사오시는 그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구속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승리예요. 사망에 대한 승리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다 이루었다 그러고 죽으셨는데 죄의 형벌 아래 있는 자들을 대속하시고 이제 둘째 사망의 심판을 이제 끝내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자, 이 죄 때문에, 이 휘장은 죄가 아니에요.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와요. 이 대제사장 한 명이 올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 하루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는 길이 원천 봉쇄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 그러고 돌아가시니까 성전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렇게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 다 지불이 됐다, 죄값이 다 지불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 원수된 것, 그 장애물이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승리한 건 그렇게 승리하는 거지 자기의 뭐 번세로, 능력으로,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가면 항상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이기는데 어디서 이겨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요. 왜? 테텔레스타,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분께 딱 가면 이미 다 지불했어. 사단이 와서 뭐라 그러면 이미 다 지불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혼자 있으면 먼저 너 죄인이잖아, 그럼 뭐 지는 거죠. 대번 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갈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겁니다. 또 이기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이것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가 세상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이겼는데 뭘 이기냐면요,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왔어요. 자기가 자기를 이긴 자라고 자꾸 그러고, 자기한테 와서 배워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자기만이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자다. 왜냐하면 내가 계시록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그 계시록 책이 아니라고 그랬죠, 먹는 게. 그런데 자기가 그랬다. 자기 이긴 자다. 이긴 자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자기 이긴 자는 이기는 자, 오버커밍 하는 자. 그런데 너희는 그들을 이겼는데, 그들을, 그 이단 교주, 거짓 선지자, 마귀를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여기 5장 4절 5절에 보면요, 이긴다 이긴다 이런 단어가 하나 둘 셋, 승리도 이긴다는 거니까요, 셋, 네 번 나오죠. 네 번. 이긴다는 단어가 4번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세상을 이긴다, 이 세상에 진 거예요. 이미 세상을 이긴 승리는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지불하셨다, 죄값을 다 지불, 테텔레스타에 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 사람은 이긴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패배자예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자, 거기 보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그리고 진실한 자, 그분과 함께하는 진실한 자,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특감을 받은 진실한 자도 이길 것이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모든 경기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절제한다고, 절제, 법대로 경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적 전쟁,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 상태에 사는데, 그 계시록의 7교회에 주님이 편지하라 해가지고 7개의 편지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7교회가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해요. 얼마나 다양하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이제 사탄의 공격을 받았냐 하면은 일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부심, 프라이드, 그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 거기 가면요, 그래요. 제가 교회 이름은 안 돼요. 그 교회인데 신뢰가 되니까. 그 무슨 교회라고 그랬잖아. 무슨 교회에 영원하라. 이런 노래를요, 예배 시간에 불러요. 저는 그런 교회 안 다녔어요. 제가 안 다녔던 교회 다른 데서 제가 들었어요. 무슨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에 영원하라. 이거 좋아요. 근데 자기네 교회에 영원하라. 이거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건물 멋있게 지어놓고 건축상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사학위가 2개야.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이런 걸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은요, 이태리 데니스부로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가대 솔리스트는요, 뉴욕에 무슨 거기서 콩쿠르에 상 받은 사람이에요. 이태리에서 상 받은 피아노 반주자예요. 악기가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이게 1000만원짜리 악기예요. 우리 교회 뒤에 있는 이 파이프 올게는 2억짜리예요. 20만 불짜리예요. 이런 거.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인지 아십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이런 공로의식, 이 공로의식에 빠져들 때에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요. 오히려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교회는 우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주님의 사랑이 되는데 너무너무 멋있어. 뻗쩍뻗쩍하고 너무 멋있어. 그 사탄이 그런 걸로 공격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눈앞에 자꾸 화려한 게 보이게 만들어요. 또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는 사탄이 어떻게 공격했냐면요, 막 사람들을 핍박하고 환란을 주고 가난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직업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나중에는 죽였어요.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이제 위협, 실제적인 그 폭력이나 위협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게 돼요. 지금 중국의 교회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진핑 권좌에 오르더니 이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교회에 이제 뭐 크리스마스 때 예배 못 드린다, 십자가 다 떼라, 그리고 뭐 18살 이상 된 아이 들어오면은 뭐 밀고 해가지고 목사 파면 뭐 이렇게 한대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왜 그래요? 시진핑이, 공산당이 왜 그래요? 사탄이니까. 사탄의 뿌리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회주의 지금 회의된다고, 지금 진중회의 된다고, 지금 교회 빨리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사탄이 이렇게 서문학교에 핍박하듯 이렇게 핍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아직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되겠냐. 그 다음에 이 버가목 교회는요, 어떻게 유혹을 하고 공격을 했냐면 세속화, 돈, 섹스, 쾌락, 마약, 중독, 술, 이건 뭐 골프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우상숭배인데, 이 니골라당을 시켜가지고, 니골라당, 이제 한번 예수 믿었으면 됐다. 그렇게 열심히 별나게 믿을 필요 없어요. 구원 받았는데, 우리 육신은 뭐 그냥 어차피 타락한 육신이니까 이 땅에 뭐 다 썩어 없어질 건데, 살아있는 동안에 좀 재밌게 삽시다.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기면서 삽시다. 니골라당 가르침 아닙니까?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또 그렇게 또 유혹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이렇게 좋은데 왜 교회 가서 그러냐?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여선지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자기가 영역이 있다는, 영적인 파워가 있대요. 예언도 하고, 자기가 기도하면 병도 낫고, 내가 기도했더니 누가 죽었어,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세벨을 싹 시켜갖고 진짜 선지자가 아닌 가짜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조종하는 거, 그것도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너무 편안하고 돈 많고, 이 건물 지어놓고, 이 히링 나오는 거 봐, 이 에어컨 나오는 거 봐, 이 찬양 소리 들어봐봐, 이 재물에 대한 신뢰, 시큐리티 완벽해, 우리는 안전해, 이런 게 사탄의 또 다른 공격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거기는 책망이 하나도 없었던 모범적인 교회지만 거기도 사단의 회당, 유대인 회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단의 회당, 유대인이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공동체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소외시키고 핍박하고요. 이 사단의 회당에는 어떤 교회는 같은 교회인데 같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 아군 폭격, 프렌들리 파이어를 하는 거예요. 막 같은 교회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가지고 되냐고. 이게 이제 사단의 공격 방법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열정이 없어요.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의학이 발전했다. 우리가 만든 안약 바르면 눈이 금방 나. 우리 옷이 얼마나 옷이 좋은데, 우리가 의과대학이 얼마나 치료를 잘하는데,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AI가 나왔잖아. AI. 막 과학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앞으로 AI가 이제 적그리스도 내지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이 될 확률이 아주 높은데요. 그 열정은 없고 막 기술과 문명에 대해서 확 숭배를 하니까 주님이 그 마음속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 중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문 밖에. 교회 안에 예수님 다 계신다고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우리 지금 이 7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7타입인데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하는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 있습니다. 어디나 뭐 편재 어디나 계시니까 주님이 여기도 계신다. 바다에도 계시고 하늘도 계시고 그런데 여기 왜 안 계시냐? 그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밖에 있대 그러잖아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문을 내가 두드린다. 내가 지금 문 두드린 지가 지금 3년이 됐어. 그런데 문을 왜 아무도 안 열어주냐? 내가 좀 들어가자.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게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믿는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서마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순교자가 나왔느냐? 그래 죽도록 충성하라. 10일 동안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는 그 세속가를 회개하라.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하라. 너에게 있는 것을 재림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사대 교회는 그 죽게 된 것을 일깨어서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것을 빨리 이제 이름만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만 있는 그 교회는 빨리 살아나서 정신 차리고 주의를 하라는 거죠. 버가모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와 힘도를 주시겠다 그랬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면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이기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이 되게 해주시겠다. 사대 교회는 흰옷을 입혀주겠고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그러셨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기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지금 그런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에서 또 과학만능주의, 기술 우선주의 그런 데서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7교회, 성경에서는 7교회 모두에게 이기라고 자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과제가 있고요. 각 개인마다 이겨야 되는,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그 과제가 뭔지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상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거죠. 그럼 패배자는 누군가? 이 패배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패배자 치는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성경을 왜곡해서 거짓으로 퍼뜨리는 사람들,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패배자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영생이 그 속에 있다. 이런 사람이 패배자예요. 자,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패배자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버리고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 버리고 왕인데 하나님 안 바라보고 사람의 인기 영합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육신의 욕망보다가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십자가보다는 육체의 정욕을 신뢰하는 사람들, 추구하는 사람들, 보이는 세상에 침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패배자인 거예요. 장자권을 빼앗기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여정, 서정, 칭의, 우리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승리를 서야 돼요. 그냥 성화 구원이 없으면 이기는 자가 필요 없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일 필요가 없어요. 어린 양으로 충분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유대 지파의 사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긴 자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배워야 된다. 그 이긴 자를 찾아야 된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긴 자도 아니고, 이긴 자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가서 배워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오버컴해서 이기는 거예요. 각자에게 틀려요. 그게 에베소 교회 상황 틀리고 서머나 교회 상황 틀리고 그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은 이겨야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그 주님의 십자가 붙드는 그것이 바로 승리. 그래서 이긴 자 찾아가라, 거기서 배워라, 그러면 승리한다, 이긴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아예 안 나옵니다. 따라가서 배우라, 그런 말은 아예 없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가 돼야 되지, 이긴 자를 찾아가서 배우라, 이긴 자를 따라가라 아니에요. 이 이긴 자는 사람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그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이겼는데 어떻게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십자가의 도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린 양의 죽임당한 어린 양을 믿는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치기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자와 같은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오버컴하고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기는 사자가 돼야 됩니다. 성화의 이 이제 크로커스라고 하는 이제 꽃인데요. 제가 이제 그 시카고에 오래 좀 살았지 않습니까? 시카고에는 겨울이 뭐 조금 과정해서 말하면 6개월이에요. 왜 6개월이냐 하면은 벌써 땡스기빙 되기 전에 우리 시카고에 비행기가 500편 결항되고 막 이랬잖아요. 눈이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땡스기빙 그때는 땅이 얼어요. 그러니까 11월부터 치고, 그 다음에 4월달에 보통 부활절이 있는데 부활절 그 주간에 눈이 내리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월부터 4월까지가 이제 겨울입니다. 그래서 눈이 하얗게 덮여 있어요. 다 전부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4월달, 3월달 되면요, 잔디밭에서 여러 꽃이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꽃이 예쁘게 펴요. 눈이 내리면 눈 속에서 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추운 추위를 견뎌야 꽃이 펴져요. 여러분 튤립도 있잖아요. 날씨가 딱 튤립이 꽃이 안 핀대요. 겨울이 추우면 추울수록 튤립꽃이 아주 선명한 붉은색이 나온대요. 이게 뭐냐면 역경을 극복하는 꽃이에요. 이 크로커스와 튤립은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나오는 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역경,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이거 뭐 힘들다, 이거 피해야지, 이렇게 안 했으면 아니고, 주님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통해서 주님께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이기는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7인을 해제하고 그 책을 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 이기는 자에게 그 7 교회 하나하나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서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이기는 자는 주님이 상급 주시겠다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을 주님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긴 자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내 앞에 당한 것, 우리 교회가 당한 것, 우리가 당한 것 앞에 있는 것들을 이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승리자 유다 지파의 사자를 닮아서 사자와 같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